아름다운 봄이 왔죠.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혹시 꽃비가 내리는 걸 경험하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아, 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참 경이롭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할 때 오는 길이 이제 궁동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길에 벚꽃이 그득하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운전하다 보면 벚꽃비가 막 내리고요. 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는 좀 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목련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산수유도 피어 있고 우와, 진짜 대단하다.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돌아오는 봄인데 올해 봄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3년 차인데 와, 이 나무들도 참 겨울을 잘 살아냈구나. 그래서 꽃을 피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건데요. 겨울을 잘 살아낸 봄꽃 같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 이제 비가 또 아름답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순절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열망이 생겼었어요. 어떤 열망이었냐면,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되게 젊잖아요. 영유아 유치부 젊은 부모님들한테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의 자리에 회복을 좀 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서 가족 예배를 시작했어요. 가족 예배를 시작했고 또 뭐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이제 제공했거든요. 물론 뭐 영유아부 애들이 읽겠어요. 뭐 엄마가 읽어주면 듣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나눠줬는데 저도 이제 같이 그 말씀 읽기 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걸어와서 오늘은 제가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다니면서는 되게 익숙해진 단어이기는 한데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침묵은 사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침묵의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 언제였냐면 신대원 입학해서였어요. 신대원 입학했는데 저희 때 처음으로 뭐가 생겼냐면 영성훈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교수님이 강의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했냐면 기도하는 법, 관상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법, 뭐 그런 거를 열심히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도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거밖에 없었는데 우와, 새로운 거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3박 4일 동안 이제 모든 신대원 1학년생들은 필수적으로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0명밖에 안 됐었고요.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15명에서 20명 가량이 한 팀으로 지어서 3박 4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씨잖아요. 그래서 앞번호가 아니라 뒷번호였는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영성 수련을 가서 3박 4일 동안 뭐 하지? 그 갔다 온 이제 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 오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미라야, 영성 수련을 갈 때 준비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 가야 되나? 뭐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야,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과자를 가지고 가라. 먹을 게 없다. 저는 사실 뭐 지금도 과자를 많이 좋아하지만 밥보다 과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먹을 게 없다. 밥밖에 안 준다. 가서 성경만 죽도록 읽고 죽도록 기도하고 꼼짝도 안 하고 교수님들한테 기도 점검받고 그리고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빠는 사실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거기 가서 무슨 경험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했대요. 놀라서 너무 부럽잖아요. 경이로운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3박 4일 동안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잤대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베개를 집어던지면서 그만 좀 자라 그러더래요. 되게 웃기죠. 지금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미라야,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전라도 친구인데, 아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가봐, 기대해봐. 막 이러면서, 근데 꼭 가져가, 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자를 챙겨가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갈 시즌에 이제 저희 동기들을 딱 보니까, 편하게 과자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200명 중에 여성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 제 또래는 없었고 다 언니 아들이니까 말 잘 들어야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쫙 둘러보니까 제 또래 남자친구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서야, 우리 과자를 챙겨가자. 너랑 나랑 반씩 챙겨가서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또래 남자친구니까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하고 과자를 챙겨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차차, 과자를 놔두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기댈 건 그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성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쓰러져가는 집이거든요. 쓰러져가는 집에 여성들은 몇 명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과 같이 수도원 내부에 저희들은 방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여성이 저하고 한 명 더 있었나?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들어가고 교수님 3분 들어가고 식당 있고 화장실 있고 끝이었거든요. 그럼 남성 동지들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산에 있는 동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과자를 못 먹었어요. 3박 4일 동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 주제를 주시고 하는데요. 저는 복음 관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제 복음 관상을 3박 4일 동안 계속 하는데요. 우와, 정말 경이로웠어요. 입에 곰팡이 쓰는 줄 알았거든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원래 말이 많지는 않은데요.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교수님들한테 기도 이제 점검 받을 때, 그리고 저녁에 전체 신대원 같이 들어간 신대원생들이 기도 나눔할 때만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떠들지도 못하고요. 와, 진짜 입에 곰팡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과 또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감정, 생각들, 인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근데 그게 힐난이나 힐책이 아니라 이제 감싸 안음의 경험을 했었었고요. 3박 4일 동안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했던 수련회였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우와, 침묵이 놀라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구나라는 경험을 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에서 매 주일마다 몇백만 명이 계속적으로 빌라도 얘기를 하는 이 빌라도가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한테 말씀을 걸어온 이제 구절은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사실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었겠죠. 그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와, 예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개관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오죠.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요구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죽여달라. 그런데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죄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무조건 유대인들은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써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뭐가 좋지 않다라고 한단 말이죠. 신기한 경험이죠.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셨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죽여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죽일 분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1차례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러면 맞으셨으니까 피를 흘리고 자색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겠죠. 빌라도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조용했을까? 모여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민족을 오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길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있는 힘껏 목청을 외쳐서 예수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묻거든요. 오늘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단어가 참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말의 그침이 침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 이게 우리는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묵에 대해서 되게 저명한 학자인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묵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말을 그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다. 능동적인 행위인데 어떤 능동적인 행위냐? 말의 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행위가 바로 침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말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속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트리피스트 수도의 수사님이시거든요.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침묵은 무한한 생명의 침묵이 된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속에 있는 침묵이 생명의 침묵이 된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음성에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침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내 속에 어떠한 욕동이 아니라 어떠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서 내 말이 그침과 동시에 내 마음이 그쳐야지 나를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침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침묵이 바로 이런 종류의 침묵이었죠. 할 말이 없으셨던 것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요. 또한 그 침묵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움직임이 채워지는 침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침묵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침묵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말의 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쭉 이루어 나가는 침묵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종류의 침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침묵에 관한 책을 좀 한동안 꽂혀서 많이 봤었는데 침묵의 기술이라는 이제 책을 쓴 그 수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조제프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중한 침묵이 있고 둔한 침묵이 있고 그다음에 얄팍한 침묵이 있고 되게 약간 제 표현대로 하면 야비한 침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님이 하고 있는 침묵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의 그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의 침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욥기서예요. 욥기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01면에 있어요. 801면. 욥기서 40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일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막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자기 와이프도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하고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야,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너 벌 주지 않은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37장, 38장, 39장에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요. 욥한테 욥아, 네가 태초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았을 때 있었느냐? 네가 땅과 하늘이 나뉠 때 있었느냐? 야, 저 새끼 수나기와 암나기가 만나서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그것이 놓여짐과 그것이 살아냄과 또한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욥,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어째 보면 하나님의 힐책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따지시는 거예요. 욥, 네가 의롭다 하지. 네가 나를 안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네가 알고 있어? 천지가 창조될 때 내가 그 땅에 있었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섭리대로 돌아갈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내 의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의 대답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천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욥이 깨달아 안 거예요. 자신은 어떤 존재이냐?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존재, 바로 유한성의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따지고 있는 혹은 본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을 했던 그 대상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유한적인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세상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이 그쳐진 거죠. 바로 침묵인 거예요. 이 침묵은 놀라운 침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한적인 존재임을 깨달아서 알게 된 침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니면 내 인생이 평생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빛 동간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 지금으로부터 한 12시간 지난 후 내일 0시가 되면 죽을 것이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와, 여태까지 못 먹어봤던 음식 먹어야지. 여태까지 못 가져봤던 명품백 들어봐야지. 나 외모로 그럼 나도 뭐 완전 이쁜 여자, 멋진 남자처럼 바꿔볼까? 그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죽는데요?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다 겸허하게 살아가잖아요. 왜 겸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학식이 무엇이 중요하며 재물이 무엇이 중요하며 내 외모가 무엇이 중요하며 내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 산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테니까 나 제발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유한성의 자각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침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많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 채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꽉 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남은 공간밖에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침묵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침묵의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다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내 심령을 그득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진정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비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이고 또 저는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 하다 보면 막 얘기 듣고 그러는데 또 내담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뭐 내담자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와, 살맛이 나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올 리가 없죠. 그러면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절 찾아오시겠어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정말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어. 이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은 선생님,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괜찮으세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죽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하나도요. 괜찮은데요? 뭐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별로 영향을 잘 주지 않아요. 물론 가끔 좀 센 거는 저도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가든지 해서 그런 마음의 비움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거의 괜찮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거 제 비밀인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저한테 이미지화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조금 귀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가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어떨 때는 이미지처럼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 슬퍼요 하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휙 날라와서 저한테 꽂혀요.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상담을 할 경우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럴 때는 온몸의 단어가 다 꽂히는 눈이 보여요. 이미지가. 신기하죠. 뭐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말이 꽂혔구나. 그러면 어느 땐가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제 말이 많을 때, 제 속에 제 감정이 너무 꽉 차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도 안 흘러가서 탁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지를 못해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내면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내 내면의 이야기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적인 침묵,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채우는 데 방해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내적인 침묵에 대한 거예요. 아침에 만약에 배우자랑 싸웠는데 맨날 뭐 자주 싸우시잖아요. 뭐 세계 평화를 가지고 싸우진 않으실 테니까. 근데 교묘하게 부부싸움을 하면 정말 예리한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자존심 확 상하게. 그리고 나면 툴툴 털면서 또 싸웠네? 그리고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려나?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성인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그 이야기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맴돌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맴도는 게 아니라 뭐가 맴도세요? 예전에 했던 일들, 예전에 했던 말들, 예전에 했던 표현들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적인 소음인 거예요. 내 소리, 내 감정. 신기하죠? 외적인 소음도 우리한테 때로 방해가 돼요. 외적인 소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바로 외적인 소리예요. 지금은 뭐 제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뭐 잘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자동차 경적 소리 혹은 라디오 소리, 텔레비전 소리 이런 것도 외적인 소음이거든요. 우리가 침묵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외적인 소음과 내적인 소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소음이든 내적인 소음이든 외적인 소음보다 사실은 내적인 소음이 더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학 때란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대학로에 있는 동숭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숭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뭐였냐면 영성훈련이었어요. 거기는 온 교우들을 대상으로 영성 세미나를 가을마다 했고 봄철이 되면 3박 4일 정도 뭐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시던 역할들을 저희 목회자들이 했었었는데 처음으로 갔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세골 공동체라는 곳이었어요. 그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공동체인데요. 거기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특징이 있어요.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한 줄만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탁 자리가 마주보고 앉아서 식탁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게. 근데 밖을 바라보면 자연 만물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OT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 시간 침묵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침묵하십시오. 대신 식사를 하면서 입에 음식들과 만나시고 그다음 눈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만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신대원 영성훈련 갔을 때는 밥 먹을 때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틀어주셨거든요.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마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일 죄인이니까요. 밥을 먹는 것도 죄스럽고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모세골에 두 번째 영성 수련을 들어갔을 때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밥을 넣었어요. 밥맛이 있네? 저는 사실 남의 살파거든요. 육식파예요. 지금도 육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는 많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도 사실 고기나 햄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게 안 나오죠. 전부 다 그득한 먹을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임 목사님 말씀대로 반찬 한 입 넣으니 무슨 감격이 온 줄 알아요? 야, 이게 쑥의 맛이었어? 아, 냉이 맛이 이런 것이었구나. 거기는 간도 잘 안 해주거든요. 제 입에서 음식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우와, 내가 먹었던 음식이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 입의 단맛과 내 입의 그 육덕진 맛을 위해서 살아낸 그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들이 내 입으로 들어왔구나. 동시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또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한 거는 오랜만이었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혹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손 살짝 들었는데 중세시대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사막에 들어간 이유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기서 금식을 하고요. 때로는 소식을 했어요. 사람이요, 금식을 하고 소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이 빠진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해져요.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요번 이제 사순절기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복류교회를 위한 이제 금식 헌금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한 젊은 남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점심 때 금식하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밥 한 끼가 이렇게 힘든지, 제가 그렇게 밥에 약한 인간이었는지 처음 경험했어요. 금식의 효과인 거예요. 아, 내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존재이구나. 사막의 수도사들이 원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금식과 소식을 통하여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고독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고독 속에서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을 채우고자 했던 그 열망으로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침묵에 회유를 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죠. 야,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어. 뭔가 이야기해.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 빌라도가 왜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놀라워하였다는 어원이 어떤 어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생애에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였다라고 하는 동일한 어법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빌라도 자체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일반적인 그냥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죄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아멘. 그죠? 뭔가 깨달아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는 빌라도는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수님을 놓고자 애를 썼어요. 물론 유대인들한테 안 먹혔죠.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잘 놓아줬을 텐데 어정쩡하게 뭔가 다른 분인구나라는 것만 알았던 거예요.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빌라도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안 읽을 거고 마지막 절에 있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에 보면요. 너희 왕. 16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 호칭이 달라졌어요. 물론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지칭을 왕이라고 해주는 거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이제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당혹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내 통치자요 재판장이기나 한 것처럼.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한 후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바로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그 침묵에는 바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계시죠. 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모범적인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금식이요. 아까 제가 수도사들이 금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밥 한 끼 굶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나의 유한성,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을 이끌어야지, 인식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 고난주간 살아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빛 동간 가족들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는 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런 은총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은총 나만 받아서 차고 넘쳐서 나만 행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공유교회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은혜도 충만한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실 겁니다.